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하기 전에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사업이나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서 국가 경영, 학교 경영, 가정 경영, 심지어는 스포츠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경쟁이 심해지면 무슨 일이든지 뚜렷한 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남보다 앞서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영자가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듣는 요즘에 말 가운데 CEO라, 영어로 CEO,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누가 CEO인가에 따라서 그 기업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은행 같은 데 보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해서 CEO를 스카우트해 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인데 이런 인생을 여러분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신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인생 경영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인생 경영의 성패 역시 누가 CEO, 최고 경영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스포츠의 CEO는 갈아치울 수도 있고, 한 번 실패하면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 실패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CEO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내 인생이니까 나 자신이 하면 됩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둔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부도가 나기가 딱 알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새로운 CEO를 여러분이 모셔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맡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은 흑자 경영을 해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일반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면 이게 경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의 용어로 사용하면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는 정죄 심판은 면제받지만 그 삶에 대한 평가로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마치 우리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양자택일일 뿐이고 그것이 곧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믿든 안 믿든에 따라서 각자 인생은 얼마든지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섬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함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6절쯤 보면 6절에는 너는 그를 인정하라. 7절 중간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9절에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다양한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면에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관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요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승리의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육 간에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겉모습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을 보면서 교회 나오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얼굴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처음에 만날 때,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얼마나 그 얼굴이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나 자신은 그 말씀이 바로 나 개인에게 주는 음성으로 깨닫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요, 마음이 탁 놓입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큰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앞에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자는 이런 것을 가르쳐 수동적인 삶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결과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번에는 7절, 8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도 어떠하셨다기에 우리를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좀 안다고 까불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넘치도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임대에 쓰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어떤 목적에다 쓰나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선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25장 21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모든 시간 여러분 내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만큼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표시가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을 다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0일 하루 24시간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헛되이 낭비하거나 죄악을 위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다짐과 고백으로 적어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큼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와 전도, 봉사, 교제 이런 것들을 선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일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면 됩니다.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맡아서 사용하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리 여러분 재벌이라 하는 분들 한 푼도 못 갖고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을 고백하는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일까요?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옛날 우리 농경 사회에서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11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대로,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대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진실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11조 한다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머지 10분의 9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 두 가지를 철저히 제가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특별한 제산 없고 여러분이 별다른 준비를 못해도 주일 성수의 신앙, 11조 신앙만큼은 철저히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풍성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재산 물려주지 못하고 굉장한 것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을 물려준다면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을 결단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신앙으로 꾸준히 살아가신 아무런 결과나 체험이 없다면 누가 그런 신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꼭 견지해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이런 신앙을 들었기에 영육간의 평안과 풍성한 축복의 공급을 체험하고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고 경영자를 세우고 그리하여 가정도 국가도 학교도 회사도 많은 분야에서 경영을 잘하면 회사가 많은 이익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알기에 훌륭한 경영자를 모시기도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가 전국의 백성으로서도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고 지혜롭게 하셨고 성령 충만한 삶의 때로 인도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가문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가정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두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린이를 마음껏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